19장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민수기 33장 15,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5,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비딤에서 발행하여 시내 광야에 진쳤고 시내 광야에서 발행하여 기브롯 핫다와에 진쳤고.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람셋에서 출발해서 시내 광야까지의 내용들입니다. 람셋에 출발할 때 주전 1446년 1월 15일에 출발을 했고, 그리고 지금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처럼 이제 시내 광야에 3월 1일 날 도착했으니까 그 1월 15일부터 한 두 달 좀 안 되죠. 그 시간들 45일쯤 되겠죠. 네, 45일 약 45일간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건으로 출발했고, 그리고 에담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나왔다는 거, 출애굽기 13장 21절 홍해를 건넜고, 믹돌 앞에서 출애굽기 14장 살펴봤고, 만나가 내렸고요. 신광야에서 이제 주전 1440년 2월 15일 출애굽기 16장 1절, 14, 15절을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반석에서 막 나와가지고 한 달 만에 막 컴플레인 했잖아요. 우리 마실 물 없다 막 이러니까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는 그런 사건이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7권에서는 요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거를 따로 뺐어요.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20일 정도를 있었거든요. 11개월 20일 다 이제 나옵니다. 11개월 20일 정도가 있었던 게 지금 3월 1일에 여기 시내 광야에 도착했잖아요. 시내 광야에서 그리고 민수기 10장 이거는 그냥 하면서 찾아볼게요.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 자, 언제 출발했냐? 민수기 10장 11에서 12절. 민수기 10장 11, 12. 지난 시간에도 읽었었어요. 자, 보실게요. 시작.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음악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강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랑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니라. 2년이잖아요. 주전 1446년 1월 15일에 출발해가지고 와가지고 떠난 게 3월 1일에 거기 도착했죠. 3월 1일에 도착했고 시내 광야에서 출발한 게 언제라고요? 제2년 2월 20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1445년 1년 지난 거죠. 45년 2월 20일에 출발했으니까 약 11개월 20일 동안 그 시내 광야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권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따로 11개월 20일을 그러니까 성경은요, 다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연대 정확한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래서 정확무오하다고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해석상, 번역상에 오류는 있을지언정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거죠. 다 연대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까지인데요. 이게 어디냐면 진친 장소가 이제 시내 광야 11번째예요. 민수기 33장 보실게요. 우리 아까 민수기 33장 읽었잖아요. 시내 광야를 16절 이하부터 좀 같이 그만할 때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6절 시작. 시내 광야에서 발행하여 기브롯 핫다와에 진쳤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발행하여 하세롯에 진쳤고. 예, 요까지가 이제 가데스까지, 림마 가데스 가기 전까지거든요. 여기냐면 림마 가데스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38년 뺑뺑이 도는 때가 오니까 그 림마 가데스 전까지가 바로 시내 광야에선
11개월 20일을 머물렀고 그걸 출발해서 기브로 삿다와와 하세로 여기까지 림마 가데스 전까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일들이 있는 거죠. 11개월 2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시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노정에서는 시내 광야, 기브로 삿다와 하세로 그 뺑뺑이 돌기 림마 가데스 전까지가 이제 세 군데 진쳤지만 기간은 굉장히 오래 있었다. 세 곳이지만 시내 광야에서 오랜 동안 머물렀다라는 것을 이미 계산은 됐어요. 요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시내강에 도착했으니까 우리 아까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 읽었잖아요. 이후로는 율법도 율법, 언약 체결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죠. 예. 그리고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저기 출애굽기 40장 보실게요. 출애굽기 40장 어떤 일이었었나? 출애굽기 40장 40장 1절 보시고요. 그 다음에 17절 보실게요. 출애굽기 40장 1, 2절에다가 그 다음에 17절 읽으실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40장 17절 40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제2년이잖아요. 제2년이니까 주전 1445년 1월 1일에 성막이 세워진 거예요. 3월 1일에 시내광야에 도착해서 성막이 세워진 게 바로 1년까지 완전한 1년까지는 아니지만 바로 1445년 1월 1일에 성막이 세워졌어요. 시내산 광야에 도착한 건 1446년 3월 1일에 도착해서 성막이 세워진 거는 1445년 1월 1일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죠. 시내광야에서 있었던. 그리고 거기서 또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지켰냐면 1445년 1월 14일에 민수기 9장 지난 시간에도 요거는 읽었었어요.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 말씀.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5절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조차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주전 1445년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광야 첫 유월절인 거죠, 이게. 네. 이건 다 지금 주전이에요. BC 주전을 연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세웠죠. 성막 세우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죠. 유월절을 지켰으니까 6월절 다음엔 바로 무교절이에요. 6월절이 1월 14일 해질 때 그랬잖아요. 보통 3시에서 6시 그리고 이스라엘의 날짜 계산은 어떻게 한다? 창세기의 말씀처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해질녘 보통 6시쯤 오후 6시쯤 해가지고 다음 날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월 14일이 끝나는 게 오후 전 6시겠죠? 오후 6시 바로 전에. 그리고 오후 6시 이후로는 1월 15일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절기가 연이어서
시작됩니다. 어쨌든 광야 첫 유월절을 이렇게 1년 지난 다음에 45년 1월 14일에 지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가 이렇게 다 민수기 그리고 1장 보실게요. 민수기 1장. 요 지금 그 안에 있는 사건들입니다. 민수기 1장 1절 보실게요. 1절, 2절, 3절까지. 1, 2, 3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강의 해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곧 강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아멘. 요까지 뭐 했냐면 제1차 군대 계수가 이루어집니다. 군대 계수, 군대 20세 이상 남자죠. 남자의 수 20세 이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나왔을 때 명수 60만 3,550명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대략 2만 명쯤 된다 하는 거 이제 60만 3,550명은 민수기 1장 46절에 있어요. 계산하는 게 한 20세 이상 우리 4가구 계산하면 그쵸? 4가구 정도로 계산하면 한 200만 넘는 그런 숫자가 되는 거죠. 솔직히 옛날엔 더 아이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됐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6, 4, 20세 200만 명이 넘을 거고 아마 그 이상 됐겠죠.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기타 다른 잡족들도 다 나와서 어쨌든 이렇게 계수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나왔어도 그 사람들도 다 뭐 할례도 다 행하라고 다 했으니까 하여튼 이렇게 한 200만이 넘는 최소 가구수로 해서 4명 기준하면 240만 명 이상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200만 명 이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전체 군대 한 사람 20세 이상을 하나 기준해서 4가구 한다면 4사람씩만 해도 엄청 많은 숫자가 나온 거죠. 1차 군대 개수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2월 둘째 달 첫째 날 주전 1445년 2월 1일에 군대 개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월 20일 날 45년 2월 20일 날 바란 광야로 떠난 일이 순서적으로 이렇게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로 떠났죠. 그런데 자,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가리의 거리가 얼만큼 됐냐? 신명기 1장 2절. 신명기 이제 떠나가지고 신명기 1장 2절. 자,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2, 3절 보실게요.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10하루길 이르렀더라. 그래 3절 시작. 40째 열 초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요거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제강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2절에서 그러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광야에서 가데스까지 거리는 10하루길. 이게 왜 이렇게 강조되냐? 그 길을 어떻게 했냐면 38년을 뺑뺑이 도는 내용이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0하루길이면요. 제가 하루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걸음으로 걸을 수 있는 거, 이제 남자 장정이 걸을 수 있는 길은 한 25km 정도를 예상하지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걸었으면 20에서 24km 사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5km 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잡아서 열하루길 24km로 계산을 하면 264km 이렇게 되는데 그게 열하루길인 거예요. 24km 정도 할 때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하루길을 그러면은 열하루길이면 264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열하루길을 이제 걸으면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에 이제 어떻게 됐냐? 다 내용은 알고 있죠.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제 요까지 시내 광야에서 림마 가데스 전까지의 일어난 사건들을 쭉 시간 순서대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를 가냐? 민수기 33장 다시 돌아올게요. 민수기 33장. 여기는 같이 그 뒤로 해가지고 읽어보실게요. 그만할 때까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6절. 시작. 시내 광야에서 발행하여 기브로 핫다와에 진쳤고 기브로 핫다와에서 발행하여 하세롯에 진쳤고 하레솥을 떠나 림마에 진을 쳤고 네. 예. 여기 림마까지 이제 오게 됐죠. 아까 하세롯까지 했고 하세롯을 떠서 림마에 진을 쳤습니다. 요건 가데스바니아에 있는 림마 얘기예요. 림마에 와서 쭉 어딜 또 보시냐면 49절 에시온게벨이 어디까지 있죠? 36절. 자, 여기 우리가 지금 하세로 떠나서 쭉 나와 있잖아. 요게 38년이니까 여기를 18절부터 해서 36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하레솥에 발행하여 림마에 진쳤고 림마에서 발행하여 림몬 베르스에 진쳤고 리스에서 발행하여 리사에 진쳤고 리사에서 발행하여 그엘라다에 진쳤고 그엘라다에서 발행하여 세벨산에 진쳤고 세벨산에서 발행하여 하라다에 진쳤고 하라다에서 발행하여 마켈롯에 진쳤고 마켈롯에서 발행하여 다앗에 진쳤고 다앗에서 발행하여 데라에 진쳤고 데라에서 발행하여 미가에 진쳤고 미가에서 발행하여 하스모나에 진쳤고 하스모나에서 발행하여 모세솔에 진쳤고 모세롯에서 발행하여 분해 아간에 진쳤고 분해 아간에서 발행하여 호라기갓에 진쳤고 호라기갓에 발행하여 욥바다에 진쳤고 욥바다에서 발행하여 아브로나에 진쳤고 아브로나에서 발행하여 에시온게벨에 진쳤고 에시온게벨에서 발행하여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쳤고 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 림마에서부터 림마 가데스 바네아 림마에서부터 다시 가데스로 돌아오기까지 장소가 18번이에요. 18번 진을 쳤고 여기에서 바로 주요 사건들 가장 주요한 사건이라고 본다면 많은 사건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는 바로 가나안 정탐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이 한 장에 몇 줄, 여기 이런 지명들은 뭐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는 지명들이 아닌데 우리 저기 식당에 가보면 광야 노정에서 지도가 쭉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계속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삶의 여정을 같이 그거 뭐 옛날에 그랬다더라 그런 거와 함께 오늘 나의 삶은 어땠는가, 나의 걸어온 시간들은 어땠던가라는 것을 같이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에 그것은 다 뭐다? 우리한테 경고해 주시는 거고 권고해 주시고 거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울로서 그 노정을 말씀에서 써놨고 우리의 삶의 노정을 거기에 대비해 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나 역시도 정말 여기까지 오기에 38년 뺑뺑이 돈 인생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돌이켜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번 진을 쳤고 그곳에 각각의 이름들대로 참 어려움들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찾아보실게요. 자, 주요 사건 중에 가나안 정탐이 있죠. 민수기 13장 보실게요. 민수기 13장. 봐도 우리의 모습들이 참 그래요.
분명히 여호와를 기려라 그랬는데 13장 2절 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 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얘기했지만 실상은 이거는 하나님의 본래 뜻이었나요? 아니었죠. 하나님의 본래 뜻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신명기 1장 21절. 신명기 1장 21절. 신명기 1장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요렇게 했죠. 그냥 그 땅을 정탐하라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서 차지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22절 띄워주셨습니다. 시작. 너희가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니네가 그랬다는 거죠. 니네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했는데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거, 본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에게 이른 대로 올라가서 그냥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1장 보실게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 여호수아 1장 계속 한 9절까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장 2절 보실게요. 2절 여호수아 1장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러시고 7절 보실게요. 6, 7절 여호수아 1장 6, 7절 시작. 강하고 6, 7 네,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라. 네, 뭐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9절도 마찬가지예요. 8절, 9절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고 강하게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올라갔어야 되는 거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도 못하고 받은 줄 의심하기도 하고 정말 이 말씀은 강력한 말씀인데 우리가 진짜 믿고 구하나? 기도하면서도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거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우리가 구하는 게 다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놓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언제나 곧장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게 이런 길로 알려주셔야지 또 그 길로 가고 여러 차례 또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늘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구하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을 하면 어떻게 된다? 더 해주신다라는 거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더하는 축복으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은 다 해주신다는 건데 우리는 그 일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차지하라 그랬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또 있냐? 자, 민수기 13장 25절. 자, 그렇게 해서 40일 정탐을 하고 왔어요. 민수기 13장 25절. 민수기 13장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쵸? 이 마치고 돌아와서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14장 1절, 2절 보실게요. 민수기 14장 1, 2절. 네, 1, 2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사절에 가서는 우리 한 지도자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서로 말하면서 우리가 한 지휘관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기가 막히죠. 모세와 아론이 모든 회중 앞에서 엎드리고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옷을 찢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14장 34절 34절 보시기 전에 20절, 20절 보실게요. 14장 20절. 20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네, 그랬죠. 그런데 24절에 가면 내 종 갈렙은 달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4절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돼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멸시했다고 얘기한 거죠. 멸시한 거는 모세와 아론 지도자 세운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그건 하나님을 원망한 거라 그랬고 하나님을 멸시했으니까 하나님도 시험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야,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리고 이적 다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는데도 이렇게 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날 살아오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달라지게 해주셨고 부하게 해주셨고 내 자리를 높여주셨고 막 이렇게 했어. 근데도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지나온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하고 또 그 자리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있는 거야?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또 원망과 불평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시작.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전부가. 내 20세 이상 아까 얼마였어요? 60만 3,550명이었죠. 거기서 딱 누구? 여호수아 갈렙 딱 빼고 48명이 다 거기 광야에서 죽는다. 전부가 다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30절 이에 나오면서 이 32절에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34절 이제 읽겠습니다. 3절부터 보실게요. 33절 시작.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선언 받은 거예요. 20세 이상 계수한다 다 죽고,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은 그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간대.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방황하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거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 땅 원하지 않는, 내가 원래 본래대로 원치 않았던 거를 니네가 원해서 했고 지네가 원해서 하고 지네가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밤새 고골할 정도로 그랬으니까 바로 그 죄악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약 38년간 38년간을, 그러니까 주전 1445년부터 주전 1407년 정월까지 해가지고 38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이 오늘날 뭐라고요? 우리의 광야 교회 생활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웁니다. 목사님 세우고, 물론 사꾼 목사 있잖아요. 사꾼 목사들, 뭐 예수님 당시에 사꾼 목사 있잖아요. 양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 목자들도 있고, 그러나 아버지께서 세우신 목자들에 대해서, 뜻하신 목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섬기고 말씀에 따라서, 물론 그 목자가 사꾼 목사 짜장하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닌 목사에 대해서 우리가 막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 또 세우신 목사님뿐이 아니라 각각 구역장님도 되고 집사님, 권사님 다 우리 모두가 섬겨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왔다 그랬지 대접받으러 오셨다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각각 위치에 따라서 때로는 대접 안 해주면 속상하고 서운하고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서로 각자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다 섬기는 마음을 갖는다면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죠. 입술로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범죄한 것을 순간순간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게 돼야 되는 거죠. 바로바로 돌이키는 게 어느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기도할 때 내가 미리 기도해 놓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할 때쯤 돼서 안 범한다고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제가 죄를 범할 그때쯤에서 회개형 빨리 보내주셔가지고 요게 잘못된 거구나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해달라고. 그러면 빠지진 않잖아요. 넘어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 없으신 분은,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단도리를 해야 되는데 언제 어느 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우리 목사님 맨날 기도는 외상이 없다, 현찰이다라고 맨날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미리미리 해놓는 거예요. 미리미리 해놔가지고 제 잘못할 쯤 내서 빨리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늘 원망과 불평하는 데 있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고 기도하고 같이 섬기는 그런 위치로 함께 우리 모두가 우리 노력한다면
말씀 안에 거한다면 우리 교회가 즐겁고 기쁘고, 오늘 우리 방향아 성도님이 설거지를 짱짱하게 도와주셨어요. 아주 끝까지 도와주셔가지고 아주 훨씬 수월했습니다. 우리 이종수 회장님도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물론 식사 당번이지만 혼자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식사 당번이니까 하세요. 혼자 식사 당번 하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 나머지 식사 또 이렇게 설거지 늘 해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 식사 당번 우리 이종수 회장님은 늘 고맙게 고맙게 여겨주시고, 또 우리 또 회장님이 늘 다른 혼자 할 때 또 열심히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거 받아서 또 그 사람은 또 회장님 할 때 설거지로 또 도와드릴 수 있고, 서로 사람이 없어도 맞물려 돌아가면서 톱니바퀴처럼 돕고 함께하고 그런다면 우리 푸른초장교회가 이 비어있는 자리 행복하게 기쁘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와서 동고동락하며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커져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